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터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인사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처럼 사단은 교회 예배를 금지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다. 네,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을 정말 거룩한 시간을 성속으로 구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충성된 자 이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아의 충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 그것이 참된 충성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선악의 치열한 전장에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의지에서 그분께 충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다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요, 먼저 세 가지 충성의 비결의 팁을 좀 살피고 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이 금신상 앞에 꼿꼿이 서서 그것을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풀무불 속에 불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충성이 가능할까요? 대형 박물관의 소장된 점토판이 해독되어서 출판된 느부갓네살 연대기라는 거기에 따르면요, 아시리아를 몰락시키고 이집트마저 몰아낸 근동의 최강대국 신바빌로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위 제10년 9월과 10월 기간이었는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BC 595년 12월에서 594년 1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백병전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목숨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 원수의 목을 친 것입니다. 이 반역을 진압하고 왕은 자기의 왕국의 충성 맹세를 위해서 신하들과 봉신국 모든 고위 관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위 4년 바벨론을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594년 가을경입니다. 아마 이 사건, 이 두라평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왕이 충성 맹세를 위해서 모은 국제 행사, 그런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그들을 아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왜 이 행사가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도 10년이 지났고 외국인이지만 왕이 좋게 여겨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최연소 도지사급 관리가 됐습니다. 일전에 예멘에서 온 이 난민들을 제주도에 반내 만회하는 그런 우리들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이게 정말 실화냐 할 정도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갓난 아들 혹은 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느부갓네살 왕도 충성의 대상입니다. 은혜를 많이 베푼 분이고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기회를 준 것은 군주의 아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할 자비로운 군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된 충성의 대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잠시 있는 위치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언제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뜨거운 풀무에 타 죽고 내 가정의 걸음터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생명을 주신 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께 다시 생명을 돌려드린들 그 어떤 것도 그분에 대한 충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 왕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어쩌면 금신상에 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겠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만 어려운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 한 번만 타협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목숨을 잃으면 이 유대가 혼란 전국에 빠져들고 정치적 혼란, 수많은 어떤 일들 혹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였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타협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가정, 진로, 직장 여러 가지 혹은 이 사회적 분위기들로 인해서 타협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충성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충성은 결과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 외국 땅에서 온갖 시련을 겪지만 나름대로 안정되고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본인이 팔려간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주인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경호처장의 아내가 너무 좋게 보고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탈무드나 이런 유대의 문헌에 보면 1년 정도 이렇게 끈질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피가 끓는 나이인데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니 그 너머 자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는 삶이 바로 참된 충성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시작하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늘 인식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얘는 진짜 나한테 충성됐어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민수기 1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적극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덕이 죽을 끓는 것이 백성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큰 지도자라고 했다가 당장 경제가 어려워지고 목이 마르면 돌로 치자고 합니다. 정은경 이제 방역 본부장에서 또 처장으로 되셨지만 혹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지금까지는 막 따랐다가 갑자기 얼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백성들은 변덕이 죽을 끓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속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힘드니까 우리 속여서 눈 빼고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너가 부자가 되려고 그랬지 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모세를 엄청 공격합니다. 공항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고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고요. 단식 투쟁하다가 맞기도 하고 어제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천하의 몹쓸놈 취급을 받는 것이 어쩌면 인심입니다. 근데 이 열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해방될 때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도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막 길이 생기고 거기를 마른 땅 걷듯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수장됐을 때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겪은 그들은 어땠을까요? 자존감이나 이게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간 한 달 무렵 약속의 땅은 도착도 못하고 목 마르고 정말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 귀로 직접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이 40일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엄청난 반역의 역사가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개입을 허지로 돌리는 시점입니다. 사실 모두가 이 언약을 어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고 그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든 다 전멸하든 상관이 없는 때인데요.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영원한 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그 충성일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헌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성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을 충성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를 괴롭힙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해달라, 판결해달라.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을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요, 이 얼마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에 시달려 주신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의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70인을 따로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언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홀수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질까봐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서 예언하는 그들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하해 주세요.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모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늘 자기와 상의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자기와 상의하지도 않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2인자, 3인자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총리인데 나를 개무시해? 내가 국무장관인데 나이도 더 많은데 나를 패스해? 이 성경의 패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계시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직분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절대 영향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도자이자 인간적으로도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이고 인간적으로도 모세의 누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미리암과 아론아, 모세가 나에게 보인 충성은 너희들과는 다르구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리와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신앙 동아리들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교 때 안교장을 해서였는지 대학교 본부 안교에서, 그리고 신학생들만 당시 하는 영업교회 안교에서, 그리고 절제회와 등불의 신학회, 가브리엘, 각 BM, 당시는 바이블 미팅이라는 불리는 BM들에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지도 모르고 왜 다 같이 하자 그러지 고민을 하다가 욕심도 많게 5개를 선택했습니다. 영어 안교, 절제회, 그리고 BM 3개. 능력에 버거운 활동을 해서인지 성적은 갈수록 형편이 없어지고 시간 활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다 정리하고 영어 안교와 학과 전도사만 해야겠다, 모두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회를 그만두겠다고 당시 절제회장님께 말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순간 저에게 그 형님이 내년에 제가 절제회장을 맡아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직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군필한 사람이 맞지만 이번에는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부서를 맡아달라고 했으면 바빠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절제회를 그만두지 않고 2학년 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낙제를 받아서 재수강을 한 과목도 생기게 됐고 힘든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담임하고 있을 때, 내가 안교장일 때, 내가 선교회장일 때, 혹은 내가 합회장일 때, 내 임기 중에 내가 단체장일 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명예와 평판 그리고 평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치를 생각하고 열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분에서 내려왔을 때도 동일한 충성을 바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즉 오늘 말하면 해군 총사령관에서 모함으로 관직이 박탈되었을 때에도 백의종군으로 일편단심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어쩌면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모함을 당해 지위를 잃고 별 4개가 군무원 등으로 강등되었다면 앙심을 품거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국가를 배신하거나 기밀을 가지고 적국에 투항하여서 자신을 버린 기업이나 단체나 국가에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편단심 조국과 임금께 충성을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충성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네겝과 후르마를 점령합니다. 요단 평지 앞 시딤 골짜기에서
이 약속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명을 다 바쳐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뉴트라노미, 신명기가 바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과 노력과 정력을 다 바칩니다. 결과는 다른 사람이 누릴지라도, 명예가 다른 이에게 돌아갈지라도 그는 마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 자세와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를 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70장로 중 2명이 미처 장막에 있다가 성령을 받아 예언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그들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충실하지 못한 것을 비난합니다. 정말 어떤 건수만 잡혀도 아주 막 달려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위치 때문에 더욱 충성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목사만 60명이 넘고 신도가 2만 명이 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플로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새벽기도 집회 빠지지 말 것을 권했지만 유학생 신분의 시절 나는 한 번도 집회 빠지지 않나,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게 목사라는 직분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충실했을 것인가?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빠짐없이 충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고백적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선지자적 목회자로 불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제 처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일에 지금처럼 열심을 낼까? 또 건축 헌금이나 헌금 생활 등 내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지금같이 했을까? 내가 목사임을 의식하고 한 것일까? 생각할수록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 멍에를 메우셔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의 선은 들고 떨림 때문에 막 살다가도 일주일을 그냥 보내다가도 안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맞춰주는, 그런데 아무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직분이 있는 자보다 더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 아닐까요? 사실 어떤 직분에서 충성하는 것은 동기까지 온전히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명예나 평판 그리고 수행한 결과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 모세를 향한 비방에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신 겁니다. 얘들아, 진짜 충성이란 이런 거란다.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 같은 그 삶의 자세,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자기 몸에 문둥병이 발한 것을 보고 진짜 충성의 그릇된 동기가 깃들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론도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 고난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충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게 되어도, 내게 직분이 없고 어떤 직책에서 내려온 뒤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온 집에 변함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반응에 너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론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백성들의 폭풍같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폭동이 날 것 같은 분위기. 그는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에 비겨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방탕한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죽어.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에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우리도 무서워서 사실은 피하고 격리하는, 그러나 모세는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상대의 반응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다른 지도자들, 정탐꾼이 백성의 여론에 잘못된 보고를 하고 백성의 여론이 그들을 따라갈 때에 굴복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꼿꼿이 선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이 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80에 다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호르산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계시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온 집에 충성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셨는지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백성, 오히려 반대하고 여론도 그에게 등 돌렸지만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하나의 오점도 없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 그분을 가장 예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큰 소리로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까? 혹 내 직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다른 것을 의식한 것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분과 다른 이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한 충성,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내가 한 수고의 결과를 다른 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분의 온 집에 충성하기를 모세와 이미 충성된 삶을 사신 예수님,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충성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